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시즌 3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3 그 첫 번째 믿음의 매기 효과 고급 말씀 3는 그 제목이 믿음의 매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걸로 또 몇 시간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에서 고급 말씀 시즌2에서 너무 화끈하게 아버지께서 128개를 그렇게 하시니까 참으로 놀랍지요. 아버지의 그런 이끄심은 뭐 10개 20개 한 시즌에 나온다고 해도 좀 많구나 그렇게 한데 어떻게 128개를 한 시즌에 하실 수가 있는지 참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풀어주셨고 진짜 많이 풀어주셨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진짜 많이 풀어주셨고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게 시즌2에서는 128개를 우리가 했네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아버지께서 또 은혜 주실 줄로 믿고요. 이번 또 고급 말씀 시즌3 믿음의 매기 효과 이거 본문은 또 역시 고급 말씀의 본문은요. 전부 히브리서 걸랑요. 우리가 시즌2에서 했던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그 조금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시즌3를 원래 그 원본 말씀은 믿음의 매기 효과 이런 제목이 아니었고 다른 말씀이었걸랑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걸 싹 바꾸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거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11년 전에 제가 여기 산호동에
여기 창원, 경남, 마산에 내려온 지가 11년 됐잖아요. 11년 한 13, 4, 5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옆에다가 제가 조그마한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빨리 넘겨야 될 텐데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맡긴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진짜 맡기는 줄 알고 교회를 언제 넘기나 학수고대를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그때 받아 적었던 거가 제가 지금 이제 신앙의 초중고급 말씀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떠오르는 대로 받아 적었는데요. 은혜 받은 것들 떠올려 주시는 것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실제 설교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진짜 좋은 말씀으로 또 은혜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떠오르고 막 그렇게 적어지게 해주셔서 와 신기하다. 진짜 내가 신앙의 초중고급 말씀을 제가 진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한 13, 4, 5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리를 하게 하시니까 신앙의 초급 말씀 5개, 중급 말씀 5개, 고급 말씀 5개 해가지고 합이 총 15개가 한 몇 주, 몇 달 만에 제가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쭉 받아 적는데 제가 입도 둔하고 펜도 그만큼 둔합니다. 하여튼 필력이 없어요. 제가 말도 바보라서 못하고 멍청이라 글도 못 적고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글이라고 둔하지 않겠습니까? 글을 잘 적는 사람이면 작가들이라면 말을 잘하지. 그래가지고 뜨듬뜨듬 적었는데도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요. 뭐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필체로 적었는데 그 안에 있는 속 내용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주 미련하고 멍청하고 문장력이 없어서 바보같이 그렇게 적었지만 바보의 입장으로서는 야, 이 정도로 적기는 힘들다. 그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거를 가지고 실제 설교를 할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좋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예비하심이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한번 이 몇 줄 읽고 같이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극적으로 이렇게 적히게 하셨는데 또 뭔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고급 말씀 그 시즌 3의 시간이네요. 3.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듣게 하시니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보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장력이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원고가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말씀들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축복의 열매들이 또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바라면서 같이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거저 받는 마음 바탕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도 이러한 여유롭고 풍성한 마음 바탕이 길러져 있지 않으면 또 앞에 어떠한 불행이 일어날지가 계속 염려되어서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항상 풍성하게 비축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대응하여서 그것을 모면하여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고 작은 일에도 뜻하지 않은 실수와 과오가 발생해서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여유는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풍부하게 비축되고 저장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어야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의 실체가 보이고 그 난관이 어떻게 하면 뚫고 이겨나가질지를 생각이 되게 되고 그러한 그것을 비집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틈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대부분의 문제는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그 문제가 내 역량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내가 당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었으면 이거를 좀 옮겨보면 내 그릇이 이제 이만한 해결이 되는 것이었으면 그거는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내 능력으로는 타파하고 뚫고 나가기가 좀 버겁고 힘에 겨운 그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문제로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내 그릇이 지금 이제 이만한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 문제의 크기가 이만한 크기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발생을 한 거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이 안에 만약에 이만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카바를 치고 넉넉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수단과 방법과 지식과 그런 지혜를 동원해서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었겠지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발생한 이 문제는 나의 어떤 상상하는 능력의 범위의 이 밖에 이렇게 나를 둘러치고 있을 만큼 내 지각하는 지식과 지혜보다 더 광범위한 부분으로 발생을 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앞집에 수석부와 살고 있다고 했는데 문을 탁탁 계속 닫아가지고 저 두목 구미호가 고추를 쫙쫙 몇 배씩 빨아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문제를 해소를 할 수 있느냐? 해소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사람이 자, 이쪽으로 가지고 넘어와서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사람이 요게 이제 사람의 이 색깔로 하지 말고 이 색깔은 아까 문제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 지우개가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 얼른 이렇게 싹 안 지워지는데 뭐 설명하기는 좋은데 지우개가 좀 작아. 그래서 색깔을 이걸로 뿅 이 색깔로 바꿔서 해야지.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의 인간의 하고 생각의 사고의 그런 구도인데 여기가 이제 90도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여기는 180도가 되겠고요. 180도 이 전자펜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 화면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나중에 내가 교회 맡으면 그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한 개 설치해 가지고 분필 같은 거는 양복 입으면 옷에 묻잖아요. 그거보다는 전자펜 노트북이나 그런 거에다가 전자펜으로 그리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어. 전자펜은 연필처럼 그림도 그릴 수 있잖아. 마우스 이거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인간의 의식 구조인데 사람이 이 각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각도를 태어나는 사람 중에 미국에 사는 사람, 일본에 사는 사람, 중국에 사는 사람 이게 360도 전체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시각과 개념의 각도의 범위인데요. 70억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다르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각도가 여기 이제 한 50도에서 이 몇 도인데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각도의 그 시야각은 마음의 개념의 각도의 시야각은 불과 2, 3도밖에 되지 않는다. 2, 3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이 각도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문제의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 이웃에 바보 멍청이와 같은 김민영이와 같은 놈이 살고 있는데, 김민영이와 같은 놈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시각의 각도가 여기 이제 110도에서 120도 요 각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이 문제를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쉬운 거라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아, 이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나에 비해서 나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각도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2, 3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알지 보지 못하는 그런 개념의 사고의 생각의 구조의 각도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바보인 거는 맞지만 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없애버릴 수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이 서로 이렇게 원수, 앙숙지간 되는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천적이 된다고 하나요? 그래서 매 잡는 데는 뭐 꽁이다 그런 말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의 속담이 있잖아요. 뭐 꽁 잡는 데는 매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해당 그 사람을 붙여야만 어때요? 여러분의 그릇이 넓고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주 가소로운 바보 녀석인데 말하자면 이제 바보 온달과 같은 놈인데 저놈이 나에게 와가지고 자꾸 이거 해라 그렇게 말을 해서 너 저 천치 같은 놈이 나는 지금 지에 비하면 그래도 말이야 좀 그런 사람인데 감히 지 따위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하지만 꽝 잡는 데는 뭐다? 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바보같이 막 나에게 뭐라고 그러고 장난하듯이 뭐라고 돌 던지듯이 막 하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이 시각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천성적으로 부여한 이 시각의 관점을 내가 섭렵을 하고 좀 내 삶에 끌어다가 갖다 사용할 수 있으면 어때요? 갖다 사용할 수 있으면 내 시각이 그만큼 넓어지고 내가 이 문제 아까 둘러싸고 있던 그 문제를 순식간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기 싫지만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고치고 개간하고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마음의 그릇이 이만한 그릇으로 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2, 3도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전 세계 70억이 그 바라보는 관점, 여기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고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은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에 있는 사람의 사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의 사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여한 천성에 따라서 바라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 각 나라마다 해당 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한국적인 사고만 하는 걸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싸가지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좀 그 미국식 사고로 태어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좀 싸가지가 없고 막 미국 사람들은 아래 위가 없고 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좀 뭐라고 합니까? 좀 반말을 하고 막 존댓말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막 옳고 그름만 따지고. 그 진짜 한국식으로 보면 개 싸가지 없는 바퀴벌레 좆 인간인데 좆 인간인데 그게 이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그 친구가 그 이제 지금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친구 그때는 이제 그 선지자 역할을 충실하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마 복을 많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그 친구가 한 게 아니고 그 친구도 믿음이 한 3단계 지금은 좀 더 내려갔을지 모르겠어요. 끊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줬는데 이제 까불다가 지가 떨어져 나간 거지. 지가 오히려 제 위에 서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질서를 모르고 이제 그 친구는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목사님은 아니고요.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오히려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하는 도구로 이제 쓰임 받았다고 해도 제가 다 품고 있는데 믿음으로는 오히려 지가 제 위에 서려고 하다니 그 쌍 깨고리 같은 놈 아닙니까? 저는 그때 신앙이 5단계에 있었고 그거는 제가 이제 그때는 믿음의 단계를 잘 몰랐는데 그때 은사가 임했을 때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소명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그 친구가 그 소명을 잘 감당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저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알게 한 거야. 그런데 그 친구 그거는 지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근데 그 친구도 구미호인 것 같더라고. 그 구미호들은 구원받아도 천사로 돌아갑니다. 원래 구미호들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천사였어요? 짐승, 그 동물의 모양이 신체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사람처럼 서서 걸어 다니지만 우리가 네 그룹 에스겔에 보면 그 계시록에도 네 그룹 이야기가 나오죠. 보좌 앞뒤에 보좌 가운데 경비를 서고 있는 눈이 삥 둘러서 달린 그 네 그룹이 사자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 송아지의 모양. 그런데 어때요? 서서 걸어 다니죠. 그 네 그룹은 특별한 그런 권능이 있는 대단한 그런 아주 위력이 있는 위험적인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4개나 달린 거지. 이 사람아, 일반 그룹 천사는 어때? 얼굴이 하나 달려있다니까. 송아지 모양으로 머리는 송아지인데 몸은 사람으로 뚝뚝 뚜벅뚜벅 걸어 다닌다니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게요 사실입니다. 그게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구미호들이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되었잖아. 그 다시 천사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그룹 천사가 아니라 어떻게? 일반 사람 천사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는 민영이의 도시락이 되어라 그랬는데 이 새끼 이거는 지가 오히려 저는 물론 뭐 그 친구보다 제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인간적으로 못한 개쪽 같은 놈이지만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분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으면 사도고. 그런데 이 새끼 이거는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아도 천사가 되는 놈의 새끼인데 저를 오히려 제 위에 서려고 그 지랄 개병을 뜨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게 참 얼마나 그게 물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깨 부서뜨려준 거는 감사한데 그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이 새끼가. 그래도 제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가 싸가지 없이 개 까불다가 안 돌아온 거지. 그 저하고는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그래도 사랑으로 품고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지가 발로 뻥 찬 건데 뭐.
저는 이제 구미호들은 절대 곁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아버지 형제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는 하지만 첫건에는 안 둔다 이 말입니다. 제 첫건에는 뭐다? 순수 인간도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가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뭐 신경 쓰고 그럴 시간이 없어. 아버지하고 놀아야지. 그 교회 가면 하루에 설교 한 번씩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킬지 또 어떻게 알아서 아버지하고 놀아야지. 아버지는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설교하고 저는 무조건 놀러 갈 거예요. 그 나머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저거 알아서 해야지 뭐. 교회를 맡아주는 것도 고마운 거지 뭐. 누가 그 교회를 맡아줄 건데. 아버지가 안 맡으면. 아니 안 그래요? 아버지가 안 맡으면 누가 그 교회를 맡아줄 건데. 저가 뭐 대단히 잘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놈의 새끼들 진짜 싸가지 없는 개 참놈의 새끼들입니다. 제가 물론 그 죄는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싸가지가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 믿음이 그때 제가 1, 2단계밖에 대부분이 1, 2단계인 놈의 새끼들인 것 같더라고. 뭐 권산이 집산이 지랄 연변거려도 그런데 얼마나 그 교회 나간다고 지랄 개병을 떨면서 잘난 척을 하는지 씨발놈들 진짜. 가면 내가 개 착사를 내놓을 거예요 진짜. 그 싸가지 없는 소행은 아버지가 절대 자식은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싸가지 없이 깨고락지같이 까불고 덤비는 놈은 개 착사를 내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놈의 새끼들. 구원은 그 교회 구원은 몇 퍼센트나 받을지 모르겠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0~50% 정도 부끄러운 구원까지 포함해서야 믿음 좋은 사람은 잘 없어요. 요즘 목사 중에도 없고 교회 성도 중에도 잘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 해봤자 꼴랑 2, 3단계야. 4, 5단계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때는 그 각설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선지자의 소명이 있던 친구가 그 친구도 구미호 같아요. 지금 제가 보면 그 말을 하기를 너는 미국에서 그 성격이나 인성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준 것 같더라고. 그 손바닥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친구는 이제 저는 좀 그릇은 크지만 나무 그릇이라면 그 친구는 보석 그릇인 것 같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석 그릇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릇의 크기는 작아요. 그릇의 크기는 아주 작지. 다듬어야 될 게 부지기수로 많은 놈이지. 그 친구도 지가 지 자신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연단하고 부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서 질서를 망각하고 까불고 덤비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질서를 모르고 까불면 안 돼. 특히 구미호 성도님들 순수 인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까불고 뭐 이렇게 변신동갑할 수 있고 순간이동할 수 있고 뭐 염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강제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까불지 마세요. 내 진짜 그 딱 한 번 내 딱 착살 낼 때가 있을 겁니다. 구미호 성도 여러분. 진짜 까불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한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미국의 그 기질 있잖아. 미국 사람들의 기질.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서 태어나게 한 것 같더라고. 김민영이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고 아래 위가 없고 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하는 건 아닌데 좀 크게 쓰임 받기에는 좀 좋다 이 말입니다. 크게 쓰임 받기에는 좀 그렇게 아래 위가 없이 까불지 못하고 막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덤비는 그게 오히려 그 침노하고 하늘나라의 그 등수를 뚫고 올라가고 이러기에는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고 해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이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 장난치듯이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이 왜 자꾸 나를 골리고 찌르는지 그거를 봐야 돼. 그래야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환난을 벗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아까 그 환난의 크기가 얼마만한 크기였습니까? 제가 이거 그렸다가 지웠는데 그 환난의 크기가 여러분이 그릇을 넓히게만 하면 아까 이 환난의 크기가 이만한 크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고 감당을 하지 못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못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릇을 넓혀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막 와서 콜리고 막 상처 주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구미호 두목의 가정에 삥 둘러싸여가지고 지금은 저 뒷집은 하나도 안 해요. 거의. 아버지가 이 가장 앞집에 있는 우리 그 지금 우리 딱 문 열면 바로 앞집에 벽이 보여. 여기가 옛날 정말 옛날 집이라 딱 얘가 우리 집 안방의 문을 열면 앞집의 벽으로 딱 이렇게 바로 보여. 그리고 이 집을 이사 보내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이제 치운다. 아버지 하나님이 8, 9년은 넘기지 않는다. 그 8년 8개월 만에 이사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집에 문 열면 바로 벽 보이는 이 집이 정말 저 구미호 두목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 집에 3사람인가 4사람이 살았는데 얼마나 저를 8년 8개월 동안 막 저거 두목이 시키는 대로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집이 이사가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집도 이 내 가정이 쭉 둘러싸가지고 저 구미호 두목의 부하였는데 저 집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저 집도 이제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요 2집 남았죠. 앞집에 있는 수석부하고 이 두목집. 두목집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몇 배로 더 하지요. 지금도 앞집에 있는 수석부와 저 분하고 저분도 나이가 70 몇 살인가 되신 할머니예요. 친척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친척이니까 얼마나 죽이 잘 맞으시겠어. 서로가 이제 재밌게 하시는 거겠지.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이제 저는 저 구미호 두목이 이제 아버지가 새 생명으로 예수 믿고 태어나면 다 돌아오시는 걸로 제가 품고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그릇이 넓어졌습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처음에는 한 5년째 될 때까지 구미호들에게 고추를 강제로 24시간 빨아먹으면서 짓밟으니까 와 이거 좀 빨리 안 치워주나 이 개 참놈의 새끼들 요것들 그냥 막 그러면 요 구미호 두목집에 있는 오른팔이 남편인데 강박증 답답증을 불어넣어서 적개심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이고 싶다. 그런 거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면 와 이 구미호들 다 죽여버릴까. 요거를 막 꽉꽉 불어넣는 거예요. 저거가 그렇게 해놓고 그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저거 시어머니 코 막고 소화기관 잡고 호흡기관 잡고 자연스러운 불어넣고 저 시어머니 저 딸도 여간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와 막 기겁할 만큼 하시더라고 저분도. 두목이야 말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요분들이 변신둔갑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어떤 놈이 변신둔갑을 했다. 내 가정에 삥 둘러싸고 있는 놈들 중에서 그 식구들 중에서 변신둔갑을 시켜가지고 버스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성추행을 하고 다녔던 때라 하나님이 성추행 학교를 졸업시켜 주시기는 한 6년 정도 전에 졸업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여기 이제 11년 전에 왔으니까 여기 내려왔어도 어떻게 성추행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런 훈련 받느라고 저는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성추행을 하고 다니니까 요놈들이 변신둔갑에 와가지고 제 엉덩이 만지고 어떤 아주머니는 50 정도 되신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로 변해가지고 제 엉덩이를 쓱쓱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은 따라다니면서 변신둔갑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김민영이가 죽었잖아. 이제 이들이
막 때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구미호들은 실제 이렇게 인간처럼 손으로 안 때려도 얼마든지 걸란 능구떨이고 쎄리 쳐박아 버리고 염력을 사용해 가지고 책상 이 모서리 같은 데 있잖아요. 무릎을 꽉 찍어버리고 요렇게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인간이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대가리를 여러분 벽 모서리에 꽉 찍어버리는데 그 인간이 때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내려놔지는 거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치는 거야. 진짜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서 환난과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금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는 거다. 크고 넓은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무사히 물려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의 재벌집 그런 회장이 자기의 회사를 물려줄 만한 그런 기질과 역량을 만들어야 자기 그룹을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말아먹는데 그런 역량과 그릇도 갖추지 않고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기 자신만 꺾으면 이건 얼마든지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를 아예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싫다고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no pains no gain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no pains no gain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석과 같다. 뭐와 같다? 원석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석에서 불순물을 빼내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여러분 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에 금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분 은에서 불순물을 빼내지 않고 그게 은반지가 될 수 있겠으며 은비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즉 가공을 받아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고 그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것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시키는데.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조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줍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줍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하면 돼. 근데 다 도망갑니다. 마음속으로는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총회장이든지 마음속으로는 다 도망가 있고 이걸 하는 놈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늘나라를 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품과 천사들에게 멸시당하지 않을 만큼 그런 정도의 거룩함과 역량과 본성을 다듬어야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하기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항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김민영이가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11년 동안 연단을 받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고 넓어지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아들, 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잖아. 만들어 주셨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러 여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구미호 두목 내 가정에 삥 둘러싸여 가지고 여기서 띨꺽거리고 저기서 띨꺽거리고 저기서 띨꺽거리고 제가 버스에 성추행하러 가면 제 직업이 성추행이잖아요. 여기 베델 에덴 기도처소 해도 아버지가 니는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한 명도 안 보내주잖아요. 성도가 있어봤자 제가 관리도 못하고 제가 이 교회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딸딸이 치기나 좋아했지. 물론 이제 뭐 딸딸이는 안 치고 싶어도 물론 이제 뭐 아버지가 치게 하니까 치지만 그거는 둘째 하고서라도 게으르고 나태한 놈이라 그래서 큰 교회 맡아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에헴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부지런하게 뭐 작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전도하러 다니라 그러면은 제가 못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아버지가 시켰으면 억지로라도 뭐 하려고 신용은 하기는 했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 하나의 미랄로 어떻습니까요? 거기에 심겼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죽여놓은 겁니다. 저는 여기 11년 동안에 거기 그 교회 5, 6년 있으면서 성령의 본체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령의 씨앗으로 심기는 것 같더라고. 그 교회 목사는 제가 그때는 타락한 줄을 몰랐는데 5, 6년 거기 있다가 이제 제가 마산에 여기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인 걸 알게 하시면서 재배열 재배치 그러면서 그 목사 담임 목사가 저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밑에 있는 저거 사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 수준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으면서 구원받기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품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선지자 소명이 있던 그 친구를 통해서 아들아 울지 마라. 이보 전진을 위한 뭐다? 일보 후퇴다. 그래서 제가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냐. 그 성령의 씨앗. 그래서 그 목사에게 성령의 본체가 함께 했지만 타락한 지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사울처럼.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어가니까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성령의 본체가 함께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의 본체들 중에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그 교회 가자마자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어떤 분이 네가 아도 교만해서 내 말을 잘 못 듣는 거다. 나는 다 이야기했다. 그러셔가지고 바로 짐 싸가지고 그 서울에 제가 올라갔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방에 있는데 한 2, 30분 몸이 계속 떨리면서 그 성령의 씨앗으로 심기는 건지 안 심기는 건지 네가 누구한테 배우기라도 했어. 그냥 알겠더라니까. 2, 30분 동안 몸이 계속 심장이 막 떨리면서 엄청나게 하여튼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 일들이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는데 성령의 씨앗으로 심겼구나. 그걸 그냥 알겠더라니까. 이 사람아 니 같으면 그거를 알겠냐.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성령의 씨앗으로 바로 심어가지고 후보생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더라고. 그 떨어져 나가면 그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아멘.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 막 심기길래 와 저 심기네 또 뭔 얘기한다고 또 이런 말이 나오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설교 시간 다 돼가는데 이거 참.
그래서 성령의 씨앗으로 심기길래 제가 이제 거기 내려오기 전에 무덤 같은 게 5개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무덤은 뭐냐면 김민영이 너에게 교회를 맡긴다고 했는데 네가 교회를 못 맡고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성추행이나 하고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이 성추행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했죠. 그때부터 입학을 시켜가지고 쪼물딱거리고 댕겼는데 그리고 무덤이 제가 이제 내려오기 전에 꿈에 무덤이 5개가 보이는 거야. 그래 무덤이 하나 둘 셋 넷 5개면 제가 이제 5년 지나고 5년이 꽉 차고 6년째 이제 이 마산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고 월세가 비싸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 돈도 못 버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견디고 있었지만 그래서 좀 내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꿈에 내려오기 전에 무덤이 5개가 있고 이 사람아 그 5번째 무덤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성령님이 흰색 비둘기 있잖아. 흰색 비둘기. 그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그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성령님은 본체의 형상이 없어지고 이 사람아 그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의 형상으로 성령님이 그 모습은 바뀌기 때문에 온유함의 상징으로 그냥 비둘기로 보여주는 거야. 생긴 거는 어떻다? 예수님하고 쌍둥이야. 성령님도. 그래가지고 5번째 무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그리고 그 5번째 무덤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날아 올르시는 모양이 보이더라고. 그래 내가 그 꿈을 보고 이제 제가 알겠더라고. 내가 본체로 이제 성령의 본체로 이제 내가 심겼구나. 내가 성령의 본체가 나에게 이제 다 옮겨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내려와가지고 성령의 본체 몇 프로입니까? 그래 50 몇 프로, 60 몇 프로, 70 몇 프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11년 동안 인성과 신성을 다듬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젓갈 쟁여 놓으시듯이. 근데 또 이 말이 뭐 때문에 나오냐 또. 나는 마음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말이 나오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하면 또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는 이렇게 이제 키우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맡길 유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는 말하자면 영적 장자의 소명인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 자 이해하십니까? 인간들 중에서는 영적 장자의 소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제 그런 심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해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구세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님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심성을 똑같이 다듬어야 되잖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왜 그 작업을 해서 이런 고난을 받게 만들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 구미호들에게 조절 24시간 쪽쪽 빨리면서 뭐 제 조시 쭈쭈합니까? 아무리 구미호들이라고 해도 남의 젖을 그렇게 강제로 빨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 고통 당하는 거는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의 성도님들에게 네가 지금 품고 있는 하나의 미랄로 네가 심기어진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거가 돌아가게 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의 그런 좋은 선물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람이 있는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나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최소한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고 내 육신의 가족들 보기에 나를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천사들 보기에 주님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보기에 성령님께 부끄럽지 않은
최소한 그런 정도의 역량과 마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갔으면 하는 게 아버지의 너희 진짜 자식들을 향한 그건 심정이지 않겠노.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게 하는 놈이 없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 조 빨리고 이렇게 해도요. 조 빨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돌리차기 우리 집 앞에 여기 이제 저 구미호 두목집 그 앞에 약간 공터를 마련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돌리차기 하고 있으면 날라서 돌리차기 하잖아요. 저는 검은 띠는 아니고 파란 띠인데요. 잘하지도 못해요. 그냥 발차기를 좋아하는 거지 잘 못합니다. 다리도 안 째지고. 그리고 돌리차기 하는데 쫙 손으로 움켜 잡아가지고 염력으로 시멘트 바닥에 확 쳐박아 버린다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냐.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남았냐. 살아남았냐. 그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니까. 그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을 행하며 고난받게 그게 가장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도록. 이게 어찌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진짜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반열과 영광된 직책을 차지하지 않겠나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풀어주신 말씀을 굳이 안 해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툭툭 찔러 넣어 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 동기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비결은 그 말을 듣고 수용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견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견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다? 이 360도의 모든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고 부인하고 인간이 남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찢고 부인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생각과 의지를 찢고 부인하고 그 마음의 피를 받아 마시기만 하면 이 360도가 어떻게 내 것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마르기 전에 어떻게 또 찢고 또 받아 마시는 거예요. 또 찢고 또 받아 마시는 거예요. 마귀는 가라지의 생각을 불어넣고 의심을 불어넣어가지고 항상 예수의 피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아서 행복해지는 걸 거부하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노력을 더 의지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되는 거지. 고통이 되는 거지. 이 지금 문제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이거는 아예 그냥 문제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 예수의 피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다? 360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김민영이가 왜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죄를 안 짓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는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질 유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의 유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데 거룩함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한 사람에게라도 맡기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그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좋은 길을 자꾸 여러분들이 도망가기만 한다면 조금만 다듬고 연단하면 되는데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행복이 있는데 그거 받기가 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의 좁은 이 소견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나무. 그러면 나무 제일 꼭대기 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잘나가지고 이 격까지로 가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제일 잘났다고 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선지자 그 친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인성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인성을 다시 연마해가지고 꿈틀꿈틀 벌레처럼 기어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게 올라가가지고 한 벌레가 계속 올라가서 한 이쯤 올라가는 거는 보여주셨던 것 같더라고. 애벌레가 꿈틀꿈틀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 인성적인 그런 믿음도 4, 5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합니다. 아멘. 신성만 좋고 목숨 걸고 한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인정하셨어요. 그건 인성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되면 그게 발휘가 안 됩니다. 그 인성이고 신성이고 온전한 조화를 예수님처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여러분들의 그런 관점과 사고를 넓혀서 해줍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넓고 크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이 격가지로 가가지고 지만 잘났다고 김민영이처럼 지랄 개병하다가 하나님께 깨져가지고 개박살 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 4, 5년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이 넓고 큰 그릇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는 진짜 하늘나라에서 진짜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하는 대로 좀 제발 좀 따라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끌고 있는데 하는 놈이 없어. 거기 청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놈이 없어. 그 공의 가운데 기회를 줄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도망가고 안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는 절대로 강제로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옆에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주고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은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 구미호들이나 순수 인간들이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사랑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품고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모든 문제가 없이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진짜 거룩한 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거룩함의 자격증으로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유업으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원자 입자 하나 빼앗기지 말고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영원히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앞니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좀 주신다고 아버지 왜 제가 이거를 받아야 됩니까? 이 구미호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7배나 갚아서 왜 쓸어주지를 않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품고 아들 딸로 품어서 진심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네가 진정으로 천국에 왔을 때 모든 천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러 여김을 받는 진정한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진짜 내 아들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유학을 보내서 장차 너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전에 조금 내가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거고 훈련을 시켜서 받게 해놓은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을 해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은 돌아가서 아버지의 유업과 가업을, 거룩한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잠깐 그림자와 나그네 인생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태어나게 하신 이유 7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이유와 목적대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준비와 예비를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서. 김민영이처럼 조금 고난을 받아도 너무나 행복하게 보람있게 만족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고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넓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포맷을 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와, 진짜 너는 거룩하고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진짜 네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왔구나. 그래, 잘했다. 이제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기업을 물려받아 나와 함께 누리자. 칭찬을 받고 아버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본성에서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과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도들에게 또한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영원한 아버지께 영원한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